할렐루야. 제가 오늘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추석 명절에 드리는 감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참 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추석 명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쉬움이 많이 있죠. 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번 추석 명절에는 가족끼리 6명에서 8명 정도 이렇게밖에 모일 수가 없어서 정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형제간에도 다 모일 수 없고 자식들도 다 올 수도 없고 친척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명절을 잘 보내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제가 어떤 분을, 우리 교회 성도인데 코로나 이후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계시지만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 않는 그런 형제를 만났어요. 저하고 나이가 좀 거의 비슷한 분인데 어디 가시냐고 아침 일찍이 가시더라고. 한 8시 조금 넘었는데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만나가지고 어디 가시냐고 그랬더니 보건소에 간다는 거예요. 보건소에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신대. 저하고 악수도 하고 다 했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식들도 왔다 갔고 이것저것 만나서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리 이제 예방 차원에서 지금은 코로나 이상 증상이 있어만이 검사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코로나 검사에. 그래서 여기 그 아시아드 경기장에도 보니까 이 차도 이렇게 가면은 검사하는 그런 검사 장소도 마련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요즘에는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내가 좀 이상하다, 몸에 열이 좀 있다, 그러면 검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늘 내 몸을 체크해 보시고 검사도 잘 받으시고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좀 있으면 이제 독감 주사도 또 예방 접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방 접종을 꼭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도 이제 온 식구가 모이면 우리 아이들만 5이다가 며느리 사위도 있고 손주들이, 우리가 외손주지만 손녀 손주가 3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지난 토요일 날 딸네 가정은 5식구가 왔다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추석 당일 날은 우리 아들들이 와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했는데, 참 추석 명절이 어느 때보다도 쓸쓸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 특별히 혼자 계신 분들, 또 어려운 이웃들, 그런 가정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참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떻게 명절을 맞이하게 될 때, 추석이 되었던 설이 되었던 오늘 여기 추석 명절에 드리는 감사했는데, 이 추석 명절이 되었던 아니면 설날이 되었던 이와 같이 그 명절에 가족이나 후손들이 모이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명절을 보냈으면 참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절에 일반인들에 비해서 놀이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은 술들 먹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들을 먹고, 두 번째는 대개 보면 가정에서 화투를 친단 말이죠. 그림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분들은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아닐 때는 노래방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래 기껏해야 윷놀이 정도 한다든지 이러는데, 이제 우리는 외손자 손녀들이 있으니까 우리 늦둥이가 이모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종종 오게 되면 그 아이들과 재밌게 놀아줘요. 그러니까 이 막내 이모를 너무 애들이 기다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는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면 놀아주려고 재밌는 놀이 게임들을 여러 개를 지가 준비를 해놔서,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는데, 농구 볼때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볼을 넣는다든지, 집을 지었는데 무너뜨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밌게 노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놀기 위해서 그것도 해보고 같이 그렇게 합니다. 어른들도 하면 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저 아라비 섬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망대가 있는 데 있죠. 아라비길. 그래서 그 섬에 갔는데 일부러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거기도. 그래서 방석 하나 가지고 가서 그늘 밑에서 잠시 연 날리기도 했습니다. 연도 사가지고 일부러. 그래서 교제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 두 아들은 목사이다 보니까, 두 아들이 그 목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회 얘기 좀, 우리끼리는 목사들끼리니까 저까지 선부자가 모이게 되면 다 목사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교회 얘기도 할 수 있고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장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할까? 설날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게 좋을까? 그러다가 오늘 여기 시편 100편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추석 명절에 드리는 감사 그랬는데, 감사절을 맞이할 때 그것이 구정이 되었던 아니면 추석이 되었던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사실 들녘에 나가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오곡백과가 두렵게 익어가고 모든 과일들이 참 수확기를 기다리고 있는 제철이죠. 가장 풍성한 때가 이 중추절 한가위 이때란 말이죠. 이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추석 명절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까? 찬송함으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여러분들 찬송을 얼마나 아세요? 한국 사람들 노래 참 잘해요. K-팝이라든지 가요라든지 트로트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세계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흥이 있어, 흥이. 그래서 노래들 다 잘해요.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면 어때요?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골의 어르신들도 농사를 지면서도 농부가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곤한 것들이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이 감사를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교회 나올 때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옛날에 이 노래를 참 많이 했어요. 지락기 다닐 때. 기뻐 뛰며 주를 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7편 7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 감사의 노래를 불려드려라. 주께 여기 뭐 감사의 노래를 불려드려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라. 우리 하나님께 수금을 타면서 노래 불러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려드리래.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받으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임하세요. 찬송 중에 주의 영이 역사하세요. 옛날에 이제 귀신하고 싸워본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찬송이 제일 셉니다. 예. 기도가 막힐 때도 있고. 근데 찬송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 떨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찬송의 위력이 이처럼 대단한.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찬송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가장 큰 무기는 찬송이야.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찬송하면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심지어 점쟁이들조차도요, 찬송할 때 점을 못 봐요. 점 보러 친구 따라 간단 말이에요. 어떤데 젊을 때 그런 기억. 점쟁이가 점을 못 봐요. 야, 누구 이 중에 예수쟁이 있냐? 나가라. 예수쟁이가 있으니까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친구도 있어요. 점 보러 갔던 형제가 너는 예수 믿어야 돼. 점쟁이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만나봤다니까. 실제적으로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면서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쟁이가. 신통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어요. 귀신이 역사거든 그것도. 그러니까 가짜 신이 있지만 귀신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 찬송하게 되다 보면은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요. 우울증에 왜 걸려요? 찬송하면 우울증 안 걸려요. 염려 걱정 물러가는 거예요. 무슨 뭐 공황장애 있다 뭐가 있다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찬송만큼 심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에도 뭘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 6.1 전쟁이란 전쟁이 있어요. 1967년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6일 만에 끝났어요. 6일 만에. 왜냐하면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날이 그들은 안식일이거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전쟁을 6일 만에 중동 전쟁이 할 때 그 아랍의 연합 세력과 6일 만에 전쟁을 해서 승리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어떻게 했느냐, 랍비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는데 시편을 암송하면서 나갔다고 그래요. 여호사밧 왕 시절에 역대상 20장에 보면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연합전선을 껴가지고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전선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찬송을 하고 나가게 되니까 그 찬송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기들끼리 연합군들끼리 싸워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세일산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이 다 죽었어. 자기들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 찬송하게 돼.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 뭐예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7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노래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못 불러도 괜찮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흥을 내면 그게 찬양. 그래서 이사야 5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뭐예요? 찬송해야 돼요. 즐거운 소리만 내도 돼요. 아름다운 곡조가 아니도 괜찮아요. 그래서 시편 47편 1절 말씀에는 너희 만면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 찬양할 때 손뼉을 치고, 구약에는 보면요 손뼉을 치면서 막 찬양. 우리가 찬송할 때 왜 손뼉을 치고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건강을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이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하게 되면 말이죠, 이 손뼉에는 모든 기와 혈이 다 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손뼉을 치게 될 때 여러분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건강해. 손뼉을 칠 때 어떻게 손뼉을 치냐, 빨갛게 손바닥에 빨갈 정도로 힘있게 손뼉을 치게 되면은 건강해요. 혈액순환도 잘 돼요. 그러니까 이 손뼉 치며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 땅이요. 시편 66편 1절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우리 보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악보를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음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흥을 대며 찬송하며 박수치며 노래하면 주님이 기뻐요. 시골에서 제가 어릴 때 자라날 때 농촌 사람들이 무슨 콩나물 대가리 제대로 볼 줄 아나? 악보를 제대로 못 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곡조는 하나인데 가사만 다른 거지. 보면은 곡조는 똑같아. 384장을 해도 그렇고 555장을 해도 그렇고 곡조는 똑같은데 가사만 다른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셨어요. 특성도를 한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그럼 뭐라고 그래?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찬양을 했어요. 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사. 그래서 찬송가는 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사가 중요해요. 그 가사에는
그 작사하신 분들의 간증과 고백,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은혜, 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설교지를 하다가도 찬양하고, 마루를 닦다가도 찬양을 하고, 손주를 보다가도 찬양을 하고, 길을 가면서도 찬양을 하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찬양을 하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참 기뻐하셔요. 찬송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타고 갈 때에도 찬송하는 것이고, 목욕탕에 가서도 샤워할 때도 흥얼거리면서 찬송을 하고, 산책을 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게 핸드폰들이 나와가지고 찬송도 다 나오잖아요. 자녀들한테 그거 앱을 깔아달라고 하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를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늘 찬송을 듣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다. 기독교는 옛날에 불교 찬양이 있었나요? 없었죠. 근데 찬불가라고 기독교에서 하는 걸 보고 따라가지고 원불교에서부터 원불교의 시조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집사 출신이야. 이단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인 가운데서 이단이 나오지, 안 믿는 사람은 이단이 나올 수가 없어.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짜 예수쟁이들이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마귀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래, 원불교의 시조가 교회 집사였어. 그래서 원불교를 만들면서 뭘 만드느냐, 찬양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불교에도 찬불가라고 그래가지고 찬양단이 다 있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 기독교는 찬양. 그래서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찬양하게 되고, 아기가 태어나도 찬양하게 되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찬양하게 되고, 우리는 늘 장례식을 할 때도 언제든지 찬송이에요. 찬송. 그 찬송의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이게 찬양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명절 때 자녀들과 함께 찬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제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어요. 찬송을 놓치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잃어버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언제든지 마음을, 뜻을 다해서 찬송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은 성도를 새롭게 한다. 그렇습니다. 찬양하면 마음이 새로워져요. 한번 따라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젊게 한다. 젊게 살고 싶습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유행가는 몸을 즐겁게 해. 명곡은 마음을 즐겁게 해. 찬양은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게 될 때 영혼이 기뻐야 마음도 기쁘고 육체도 건강한 거예요. 첫째는 영혼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성경이 그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혼이 잘되고, 영혼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마음도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해 육체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고 평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 마음을 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찬양해야 돼. 종종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대개 우리 보혜복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지만 젊은이들 가운데 보면 예배 늦는 사람들이 있어. 예배 늦어. 예배는 시작 적어도 10분 전 그때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친구는 바쁘다고 목사님 축도도 안 끝났는데 나가는 사람이어서 그 혼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를 정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하고 예배해. 그래서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배 순서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뭐죠? 찬송이에요. 찬송. 찬송이 가장 많은 거예요. 앞에도 찬송하고, 기도 위에도 찬송하고, 찬양대가 찬송하고, 설교 듣고도 찬송하고, 마지막 송영하기 전에도 찬송이 제일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송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하면요 기분이 전환돼요. 우울한 기분도 사라지게 되고 울적한 기분도 사라져요. 우리가
계절탑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에서도 찬송가 곡절을 들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감사해? 첫째는 찬양으로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섬김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봉사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입술로 찬양하는 것 중요하지만 섬김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몸으로 하는 감사예요. 섬긴다는 것,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2절 말씀에 이래서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비스,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여기 말씀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무슨 나라겠어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나가자. 섬기는 마음으로 살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그건 귀찮은 게 아니야, 힘든 게 아니야.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은데 이 나이에 무엇을 섬겨. 섬기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아요. 기도도 봉사예요. 기도도 손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진짜 믿음은 어떻게 돼요? 그 사이즈가 커져야 돼. 범위가 넓어. 세계를 품고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어린 주일학교 학생, 기도의 제목이 이게 다 봉사예요. 그러니까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봉사는 어디서부터 나올까? 그런 봉사는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의식에서부터 나요. 나는 빚을 많이 졌어. 목사님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목자들이 우리 가정을 찾아와 신방해 주고, 어려울 때 붙들어 주고 위로해 주고, 성도들 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은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몸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려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힘을 공급받아요? 건강을 어디서부터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이 코로나 상황이 거의 20개월 이상 이와 같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우리 서머주일교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어르신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이 없이 오늘까지 온 걸 너무 감사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명도 코로나 감염되는 분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역이, 이 나라, 이 땅이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누구 먼저? 하나님 먼저. 여러분, 효자는 어때요? 여러분, 부모가 어때요? 자식을 사랑하면요, 맛있는 거 보면 누구 생각나요? 자식 생각나요. 그렇죠?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 생각난다고. 이놈은 얼마나 고생할까. 그러면서 제대로 밥 숟갈이 안 넘어가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 제대로 계신가?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은 데 가면 누구세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좋은 곳을 가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나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자연만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꼭 찾아가서 나누어 줘야만이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찾아오는 자녀들이 있잖아, 일가 친척들이 있잖아, 이웃들이 있잖아. 그들에게 얼마든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명절이 되었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돌봄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돌봄 받는 경우도. 물론 이제 영양보호사가 온다든지 돌봄보호사가 와가지고 나하고 몇 시간 지나고 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 좀 달라야 돼요. 저 사람 돈 받고 당연히 하는 거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날 와서 이렇게 섬겨준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동시에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도 주고 말이죠. 그런 것들이 다 섬기고 봉사, 감사한 마음만 가지면 섬길 수 있는 일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나는 나이가 늙어서 아무 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의자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기물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구라고 그래요. 성구. 거룩하다, 거룩한 기구야. 성구라고 그래. 자, 의자 여기 앉아 있단 말이죠. 의자를 만들 때 이것을 돈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만들면 어떻게 밥벌이에 불과해요. 이 의자를 만들 때. 그런데 이 의자를 만들면서도 이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성도들을 생각하면, 구원받을 성도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 의자를 참 예쁘고 아름답게 편하게 잘 만들어지 생각해. 그게 곧 예배예요. 다른 게 예배가 아니고 그게 섬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물질이 아니라도 내 건강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 위로 말 한마디로도 섬길 수 있어. 격려해주고. 이 집에 찾아오는 분, 나 몸이 연약할 때 돌보러 찾아오시는 분에게 짜증내기보다는 고마워 등 한번 두드려,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섬김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진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도함으로 섬겨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 3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른신이 되어서 이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죽으면 어디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나는 천국 가 예수 믿으니까. 근데 내 아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네. 내 손주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예수 믿으라고 말이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한 날을 예언을 했어요. 그날에 우리가 찬양할 말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현대어로 이렇게 기록이 돼. 너희는 주께 감사하여라.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큰 소리로 외쳐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온 세상에 알려라. 그래서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날이 오기 전에 이와 같이 큰 소리로 외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외쳐라. 그랬어요. 세상에 가장 놀라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놀라운 소식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내 부모 형제에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절실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녀들 찾아오고, 찾아오는 거 감사하죠. 명절에 뵙는 거, 손주들 만나는 거 이쁘고 다 좋지요. 근데 용돈 몇 푼 주고 위로해주고 이것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너 예수 잘 믿지? 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나가서 안 나가서 이것도 확인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예수 잘 믿는,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주님 앞에로 돌아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캄캄한 밤 착고에 채여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들이 기도했어요. 찬양했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그런데 감사했어요. 찬송했어요. 기도했어요.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지진이 진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매여있던 수갑이 오늘날로 말하면 다 풀려버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이 간수가 졸고 있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에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오늘 도망가지 않았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넙죽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엎드려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도망가야 당연한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기적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이 간수가 어떻게 해요? 그 찢기고 상한 거 다 상처 싸매주고 그러면서 자기 집에 들어가시고 온 가족으로 하여금 세례받고 그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를 전해요. 특별히 명절 때가 가장 예수 전하기 좋은 때예요. 예수 전하기.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함께 모였을 때 우리 예수 믿읍시다. 너희들 예수 열심히 믿자. 손주들에게도 예수 믿자. 이걸 열심히 전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 마음껏 드리지 못해서 어려움도 있지만 저는 우리 외손자, 외손녀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에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이들 3명이 있으니까 이게 예배 드린 시간이 좀 달라요. 두 놈은 유치부고 한 놈은 영아부고 하나는 유치부, 하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예배 시간 나눠가지고 예배 드려야 돼. 교회는 못 가지만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시간씩 따로따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도 더 정신이 없어. 교회는 한 번 데리고 가면 되는데 근데 이제 걔들 다 시켜가지고 예배 자리에 3번 자기들도 또 예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4번 예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4번. 근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애들을 다 데리고 얘들이 가가지고 지들 부부하고 애들 3명 5명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도 없지. 근데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 왔다는 거예요. 왜? 일부러 그렇게 아이들한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당연히 예배당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걸 아이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은요, 지옥문 앞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릴자. 아름다운 일이 뭐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지요. 우리를 구원해. 그날이 뭐야? 좀 전에 말씀했지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날은 심판의 날, 종말이란 말이죠. 근데 이 심판의 날은 동시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늘 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나 혼자만 갈 수는 없잖아.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내 형제와 자매와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죠. 그래서 명절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명절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명절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 오고 오는 명절을 맞이하게 될 때 오늘 제가 주신 말씀처럼 첫째, 찬송함으로 감사를 드리자. 두 번째는 섬김으로 감사하자. 그래서 명절 때는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까? 나도 도움받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런 생각 가졌으면 참 좋겠다. 세 번째는 전도함으로 감사하자. 전도함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이제 추석 명절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에 구정을 맞이할 때도 마음에 새기시고 야 우리가 감사하자.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야 감사하자. 무엇을 통해서? 우리 서로가 봉사함으로. 야 우리가 감사하자. 무엇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김으로. 야 우리가 감사하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때 어떤 명절을 맞이하든지 어떤 교회 가정 행사를 맞이하게든지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생신 때가 되었든지 어머니 생신 때가 되었든지 손주 생일이 되었든지 그때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들이 신앙을 전수하게 될 때 그 후손들이 놀라운 신앙의 명가를 이룬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복이 충만한 우리 보혜복개 온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